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에 지루해서 지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해서 지루한 거겠죠.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민수기 강의 설교를 하는데, 민수기 초반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뭐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었고, 무슨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20대 이상 남자들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수를 재는데 60만 몇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다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민수, 사람들, 백성들을 세는 것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왜 세냐? 이제는 너는 내 군사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군사지 죄에 속한 그러한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인원 체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아니면 단체 생활할 때 꼭 인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너는 학교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의 소속이 아니라, 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자꾸 읽다 보면은 졸음이 와요. 그리고 참 마음에 시험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모르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도 이렇게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요.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모든 반전이 있고요, 모든 그러한 그 시고 애락이 있고요, 정말 그 배신도 있고요. 배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신의 장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배신도 있고요, 그런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 로맨스도 있고, 굉장히 또 코믹한 상황도 있고, 그런 좀 어쨌든 근데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의 붙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드라마 바이블, 이걸 창세기를 읽으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창조는 굉장히 좀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배경음도 막 두두두두두 막 나오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혼자 듣고 있으면 와, 막 진짜 막 좀 무서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 내용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연기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드라마 바이블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드라마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40장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이 내용들을 조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하는 그러한 고로 별로 이렇게 좀 제가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재밌었는데 좀 지루하시더라고요, 배경을. 그래서 배경은 좀 과감하게 좀 잘라버리고 오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요셉이 왜 막 감옥에 갇히신지 아시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배신당했어요. 배신. 자, 누가 배신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배신했어요. 요셉은 몇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죠?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총 13명이 있었어요. 근데 라헬, 거기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그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이삭의 뭐죠? 이렇게 그 후 자녀들이 받는 그러한 그 있잖아요. 그 받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네, 상속. 맞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속을 주는데 장자에게 복을 줍니다. 장자에게 일단은 복을 주고 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물건들이나 상속들은 뭐 또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은 장자들이 차지해요. 그게 이스라엘 이 시대의 그러한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시대에는 대부분 잘 사는 것, 이렇게 뭐 큰 집에 살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장자의 상속, 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굉장히 사모했어요.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르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훔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굉장히 막 교묘하고요. 와, 인간이 이렇게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막 감탄을 주면서, 아, 인간이 속인 거는 나 때부터가 아니라 이때부터였구나 라는 그러한 좀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빠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거를 알고 아빠한테 가서 털 많은 야곱처럼, 에서처럼 야곱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특수 분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스페셜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특수 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목소리도 막 음성 변조해가지고, 저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에서냐? 좀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버지, 저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교활하게 속여가지고, 아버지 제 팔을 만져보십시오. 제가 털복숭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털복숭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그거를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사실 에서가 팔려고 해서 팔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인간적으로 팔래야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야곱에게 옮기게 해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인 척하고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은 야곱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건 다시 뺏을 수가 없었고, 내가 에서인 척해서 에서가 받았지만 에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 정작 본인에게 받게 된 그러한 축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복수심에 푹 붙어가지고 따단 해가지고 널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도망가게 하죠.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하는데, 결국은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사랑에 빠져요. 그 라헬이라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시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에 이제 막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잔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한잔 하고 이제 그때는 뭐 전기도 없으니까 좀 어둑어둑하니까 라반이 삼촌이 첫날 밤 들어가서 지내쇼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해가 딱 돋다 보니까 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레아인 거예요. 이런 헐, 허걱, 그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전통이다. 그 삼촌도, 나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내가 막 속여가지고 내가 잘 된다. 아니, 내 위에 또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7년을 또 일해요. 14년을 거의 종살이 하듯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애절한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또 그 야곱의 두 아내와 그 야곱과 또 갈등이 있어요. 거기서 또 배신과 갈등과 그런 그 아주 그냥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질투심, 거기 여자들의 질투심 대단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딱 아기를 낳으니까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을 막 해가지고 막 아기를 낳게 하고 막 그걸로 막 자랑하고, 그래서 아니야 야곱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야곱을 두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계속해서 이제 태가 안 열렸는데, 마지막에 12번째에 라헬이 난 자식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이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조금 이렇게 깨물면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그런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배에서 다 난 자식들이고, 특별히 자기가 14년을 일해서 처음 사랑에 빠진 라헬이 낳은 자식이니까, 늦둥이니까 그것도 얼마나 기쁜데, 라헬의 자식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저기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하게 해주는데, 그 첫째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첫째, 둘째, 셋째는 저기 대평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옷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겠어요. 저기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애들은 막 순대, 떡볶이 이런 길거리 음식 먹이고, 또 이런 저기 요셉은 저기 좋은 그 더 파티 뷔페 들어가가지고 먹여주고, 옷도 메이커 사주고, 시장 메이커가 아니라 보세가 아니라 좋은 걸 사주니까 그 번쩍번쩍한 옷을 입었잖아요. 아주 그냥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그러니까 형들의 그 또 남자도 질투를 한다. 남자의 질투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가 질투하면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말리고 다시 첫째도 말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팔아넘기죠.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열심히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처음에는 야 빨래해, 청소해, 너 이거 치워, 막 허드렛 일 시키다가 나중에는 점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하니까 야 네가 한번 가계부 써봐, 내가 돈 맡겨볼게. 뭐 집안의 모든 그러한 부분을 다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내 먹는 거 빼고. 그렇게 보디발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먹는 게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가 된 건데 아내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그 따단딴 또 이제 여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20대였고 건장했고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맨날 보디발만 보니까 맨날 발만 보이죠. 보디하고 발만 보여가지고 보디발인가, 그러니까 좀 지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이런 뉴 페이스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설렙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BTS나 보면 좀 마음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설레는데 여자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참 이렇게 젊은 에너지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20대의 건장한 남자로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싸워야 될 부분이 뭐예요? 성적인 죄예요. 음란한 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여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남자들이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는 숟가락들만 힘만 있어도 이 생각하는 게 좀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요셉이 20대고 건장하고 막 피가 막 뜨거운 피가 막 철철 흐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애굽 시대의 종들이 뭐 많이 입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하나 걸치잖아요. 하나 걸치고 아무것도 없고 막 헐렁헐렁하고. 그러니까 이쪽 구릿빛 피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구릿빛 피부. 그리고 이제 요셉은, 제가 그런 거 입으면 여자들이 싫어하겠지만 요셉이 입었을 때는 굉장히 막 여기 근육도 조금 이렇게 비쳐 보이면서, 그 요셉이 막 걸레질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오 하면서 저 근육 좀 봐 막 이랬다는 거죠.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이 마음이 움직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적인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 요셉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뭐 CCTV라도 있었으면 좀 자기의 그런 이 순결함을 증명할 수는 있지,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이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유혹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좀 잘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좀 이 좋은 길로 나가게 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상받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지.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았는데, 유혹을 이겼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어두운 감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40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에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두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추운 일이고, 그늘진 곳의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40장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40장에는 어두운 그러한 삶이지만 가장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가 바로 해가 오르기 바로 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4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오고 있다. 이 40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불쌍한 요셉,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세상의 그러한 이치를 따라 살아야지, 좀 이렇게 타협할 때는 타협해야지, 그래야 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해가 뜨기 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찬란한 축복의 그 자리에 지금 바로 동이 트기 바로 전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구나. 그러므로 얼마나 소망이 있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오고 있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40장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음에도 요셉에게는 축복이 오고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일보 직전에 지금 모습이 바로 40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참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지 않았고 보디발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보디발을 저주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막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순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뒤바뀌고 억울하고 이상해지고 흔들려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라고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했던, 하나님 면전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결하고 도덕하고 내가 신의하고 내가 지키고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거의 대가가 뭐예요? 수모, 수치, 누명,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100% 우리가 순수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고난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커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졌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회개할까요?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내가 더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로 요셉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 첫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에 팔려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애굽에 팔려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됐어. 아니면 아버지의 편애하는 것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편애하시지만 않았다면은 내가 철없을 때에 내 꿈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을 텐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 요셉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버지, 형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보디발, 나를 믿었지만 지금은 믿어주지 않는 그러한 주인, 많은 것들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곳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게 내 육체는 느껴지고 마음은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계속 쫓아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나에게 찬란한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런 영적 태도에 대해서, 요셉은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구나, 성장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성장, 이러한 성장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야 돼요. 꿈꾸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꿈꾸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되는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해요 라고 꿈꾸는 자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들, 그러니까 왕에게 두 사람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따라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병헌이 나왔던 저기 영화인데 광해인가요? 광해 맞습니까? 그 이병헌이랑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왕 노릇을 이렇게 해줘도 광해 맞아요? 네, 맞아요. 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광해에 보면은 이렇게 이병헌이 똥 눌 때 그 박수 쳐주잖아요. 와, 경축합니다. 똥 잘 싸셨습니다. 왕이시. 그 똥을 먹어보기까지 해요. 왜? 왕의 건강 상태를 알려고. 그래서 먹는 것하고 그렇게 왕이 잘 싸는지 잘 먹는지 잘 마시는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은 아주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왕이 마시는 물에 누가 독을 타가지고 죽이면은 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아무한테나 시키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왼팔과 오른팔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자세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떡 굽는 자와 이 술 따르는 자가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데 뭔가 왕을 음해하려고, 왕을 이렇게 도구로 음독시키려고 뭔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대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은 꼭 나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갇힌 마음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꺼려하는 곳이긴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옥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수치와 수모와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로 상승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 배신을 당하지 않고 그 집에서 잘 나갔더라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요셉은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감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일할 때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는 그러한 자녀들과 갈등 가운데 감옥 같은 생활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좋을 때도 있지만 잘 이렇게 좀 다투기도 하면서 관계가 좀 불화일 때에 그렇게 감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뭐 지금은 이렇게 학교 다니고 혼자 살고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잘 안 풀리는 그런 가운데 감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옥이 없었다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상황에 내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신실한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따라해 보세요. 유혹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 여러분들, 유혹을 이기는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그
순간 바로 축복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결정을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그 유혹을 이기는 순간 바로 축복은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20대 불같은 성적인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가 되고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이 두 관원장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죠, 이집트 왕을 위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고 요셉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요셉은 절대로 그러한 엑스트라가 아니요, 외부인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원들은 고로 바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한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작은 청년을 위해서 모든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관원장은 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이지 왕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장에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질 때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그리고 나서 8절 다시 한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요셉의 섬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4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감옥 같은 곳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자로 보냄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나의 사명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좋은 환경일 때나 나쁜 환경일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의 상인에게 끌려갈 때나 항상 요셉의 인생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대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성공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아니 못 나갈 때나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까? 잘 나가면은 우리가 잘한 거고, 못 나가면은 하나님 탓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고, 못 나가면 부모님 탓이고, 그렇게 마음이 막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지금 이 두 간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강등됐잖아. 너 지금 추락했잖아. 너 지금 배신당하고 감옥에 있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남을 위로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다. 우리의 섬김의 능력은,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지혜도 나의 열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쌓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신당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위험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험해지고. 그런데 내가 이 가난한 자리에서도,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내가 섬기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은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는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저는 그래서 조금 이런 요셉을 본받아서, 저는 훈련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훈련소에서 제가 딱 결심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훈련소에 막 이렇게 자유도 뺏기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하면은 힘들지,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군대를 경험했었던 그게, 장교 훈련에서 실패했었던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뭐죠? 이 군대 고무줄 매는 거 있잖아요, 발목에. 그것도 방법을 제가 알고, 그래서 막 도와주는 거야. 양말을 이렇게 개는 거야. 구두끈 이렇게 군대 이렇게 매는 거야. 정리는 이렇게 각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 담요를 그렇게 개야지 하면서, 그러한 좀 그 지식들이 이게 쓸모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훈련소고 참 훈련병으로서 고달프고 어렵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섬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재원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러한 지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뭘 갖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나도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의 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민 있으세요?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있어요. 얼굴이 안색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삶을 봐도 뭐 그닥 막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넘치거나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사람을 보면은 염려해주고 고민해주고 울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과도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힘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가족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좀 세심하기가 어려워요. 가족은 막 얼굴이 죽을 상인데 밥 줘, 뭐해? 나 일하고 들어온 거 안 보여? 밥 줘야지. 가족의 그런 이 아내나 남편의 그러한 얼굴의 빛에 우리가 민감하게, 저도 그렇고 반응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그런 이웃이든지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이제 이거 설명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꿨는데 이 관원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의 해결, 문제의 실마리,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꿈의 해석,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재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나는 오로지 매개자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보시오, 관원들, 내가 도우면 위험해요. 내가 돕는 주체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잊어요. 근데 이제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결국 내게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은혜를 주지만 그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 라고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유혹을 이겨내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이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가 뭣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핑계요,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곳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 해가 터오는 그 시점이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향한 섬김, 사랑,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다 떠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반주 좀 잠깐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선하고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의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세워보며 기도하겠습니다.